자, 오늘부터 성경 톱파보기를 시작합니다. 성경 톱파보기, 성경 자세히 면밀히 관찰하고 바라보고 깨닫기, 살펴보기라는 뜻이죠. 예. 자, 이를 첫 번째로 제목이 뭐죠? 예, 진짜 성경 연구라고 하고 있네요. 뭐죠? 진짜 성경 연구. 예. 왜냐면은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8절로 돼 있네요. 39절입니다. 39절인데 오타 났네요. 제가 바꿨는데 이건 안 바꿔졌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오늘 중심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게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하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밖에 유대 지파 속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정통으로 연구하고 학습하고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구나. 그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은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듣고 상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암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기도 해요. 열심히 가르칩니다. 죽도록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근데요, 그것에 대하여서 무엇이 목적이에요? 예, 구원, 영생을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기복신앙과 구복신앙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기복신앙은 뭐가 중심이 됩니까? 어떤 관계가 없습니까? 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지요. 그리고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하나님 중심, 내 중심. 예, 내 중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11조 하는 이유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예, 기복신앙. 그러나 우리는 복을 구해야 된다고 했죠? 기복이 아니라 복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와 이웃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죠? 그리고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다? 예, 하나님 중심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와 그리고 뭐예요? 예, 하나님 중심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에요. 만약에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 나는 줄 알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따라 지키려고 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 너희들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냐? 겨우겨우 구원 하나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희가 더 큰 은혜는, 그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거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권세를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가. 하나님의 뜻은 그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건 그 상관이 없고 일단은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잘 먹고 더 좋은 집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예, 기복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 이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은 너희가 복을 구하고 영생을 구하고 있는데 그 영생을 구하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그 내용은 영생이 아니라 뭐다? 나다. 나 예수야, 예수. 예수에 대해서 쓰여진 거야, 성경은. 그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그 안에 영생을 발견할 수 있지. 왜? 그 안에 쓰여져 있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 나 예수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되는, 영원한 생명되는 나를 만날 거야. 너희는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는 것을 너희는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을 열심히 암기하고 읽는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고 잘 살고 영생 얻으려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안에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누리며 더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감격하여 어쩔 줄 몰라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 내 삶의 기쁨이요, 내 삶의 의미요, 내 삶의 보람이 되는 삶. 이 삶이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합시다. 하루하루 매일같이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고 이 땅에서 인정받는 삶,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기서도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어떤 거예요? 예,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냐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묵상을 성경 매일같이 이제 성경 큐티하는 법을 우리가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배웠어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성경 줄거리를 보고 그리고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첫 번째 찾았어요. 물론 내용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찾는 것이 뭐였다고요?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알아가는 중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볼 그때까지, 지금은 거울을 보듯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 모든 것을 다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같이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예수님께서 막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막 우리에게 야 진짜 잘해서 칭찬받는 삶, 예, 그런 삶은 천천히 나중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입니다. 뭐 하는 삶이라고요?
따라오는 삶이라고요. 우리가 뭐 할 때? 예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런 삶은 따라오는 삶입니다. 그러니까요, 부록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도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구약의 성경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구약 성경 중에서 어떤 책을 가장 많이 사랑했을까요? 아마 질문이 이래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라고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한 성경이 있었어요. 이 성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혹시? 네, 알려드릴게요. 예, 어디냐면요. 어디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광야 40년의 삶을 끝나고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가나안 땅을 지켜볼 수 있도록 산에서 그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3번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던 너희가 적각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너희가 들어가서는 반드시 이렇게 행해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런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준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생겨난 것이 있어요. 뭐가 생겼죠?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이 땅에 뭐가 생겼죠? 하나님의 나라가 생겼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생겨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이에요, 지점.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교회였죠.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뭘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비유하시면 너희가 교회 생활할 때에, 너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듯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장 많이 가져다가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신명기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신명기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신명기 우리 한번 묵상할 때 다시 한번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이 있는데 구약 예수님 계셨을 때는 27권의 신약은 없었죠. 자, 그러면 구약 39권의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39권에는 어떠한 골격이 있어요. 골격이. 어떤 골격이냐 보면요. 자, 이런 골격이 있습니다. 이런 골격. 자, 성경에 8골격이라고 있는데요. 자, 먼저 구약입니다. 구약에는요.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가 있습니다. 율법서 몇 권? 5권. 그 다음에 역사서 몇 권? 12권. 그 다음에 시가서 몇 권? 5권. 그리고 예언서 몇 권? 12권 플러스 5권. 왜요? 예언서는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있는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 해가지고 총 17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39권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율법서는 그러면은 골격에 비했을 때 어떤 위치냐면 이 기초예요, 기초. 율법을 통하여서 모든 기초를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역사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기초되는 율법들을요,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설명서가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텍스트북이라면, 교과서라면은요, 이 역사서는요, 뭐예요? 참고서입니다. 이 텍스트북, 교과서를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게 해주는 참고서입니다, 참고서. 자, 그리고 시가서죠, 시가서는 5개 있죠, 5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예. 아가서까지 5건이죠? 자, 이 5건은 뭡니까? 예. 뭐예요? 열망.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시가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열망이래요, 열망. 어떻게? 열렬히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그와 흡사 비슷하게 또한 뭐가 있어요? 예언서. 예언서는 17건이죠? 17건 동안 뭘 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은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차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라는 메시아 사상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그들에게 뭘 줍니까? 기대의 마음을 주고 있는 예언서. 예언서 17건입니다. 열망과 그리고 기대의 모습을 통하여서 시가서와 예언서예요. 자, 율법서는 기초라겠죠? 그리고 역사서는 이에 대해서 뭐예요? 설명서예요, 설명서. 그리고 시가서와 예언서는 뭐예요? 시가서는 이에 대해서 감격하며 찬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언서는 뭐예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성취되어질 줄, 메시아를 통하여 성취되어질 줄 우리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예언서입니다. 자, 그런데요. 잠깐만요. 예. 자, 이 시간에 전화 주시는 분은 안 믿는 사람, 저를 잘 모르는 사람, 아니면은, 그때 그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전혀 이런 일이 없는데. 자, 어쨌든, 자, 신약을 볼게요. 신약을. 자, 신약의 골격. 처음에 복음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요. 서신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자, 복음서는 몇 건이요?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역사서는 뭐예요? 몇 권? 1권.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는요, 예, 그 다음부터 로마서부터 계속 절절절절 해가지고 히브리서까지, 히브리서라네, 유다서까지죠. 나머지 다예요. 이 서신서가 그렇고, 마지막 예언서는 한 권 뭐예요? 예,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자, 복음서 4권, 그 다음에 역사서 1권, 그 다음에 나머지 서신서, 그 다음에 예언서 1권. 그러면 서신서는 몇 권입니까? 총 27권이니까 4권, 1권, 그러면은 몇 권이죠? 예, 6권. 그러면 서신서는 몇 권이에요? 예, 21권. 예.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졌는데요. 역사서는 뭡니까? 예, 나타남.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열망하고 기대하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임재하셨습니다. 열망하고 기대하던 것이 누구예요? 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해요?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복음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는 한 권, 사도행전 한 권이라고 했죠? 한 권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형성해요. 예, 뭐가 형성이 되어지나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부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각 영혼 심령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그곳곳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서신서 21권 동안 뭐 하냐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21권이에요. 21권.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에서는 뭐예요? 완성.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죠. 볼자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성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역사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고요. 그 가운데서 생활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권면의 서신서 21권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된다라고 하면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22장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아멘으로 끝나고 있죠. 예수님의 오시면서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골격이 이런 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이런 골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계속 볼게요. 자, 성경의 구조 이제 골격을 봤으니까 이번 구조를 볼게요. 자,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구약인데요. 구약 39권에 대한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뭐예요?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했죠. 그리고 역사서라고 해서 12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자,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 다음에 창세기 안에 창조와 그 다음에 족장시대가 있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였고,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상황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호수아 장군에 의해서.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는 일들, 그리고 그 땅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사가 그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그들이 또다시 죄 범하기도 하고, 그랬던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죄와 구원과 하나님의 사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나오는 것이 사사기. 그러면서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에스더까지 갑니다. 니에미아는 에스라, 니에미아는 어떻게 합니까? 포로 귀환한 거네요.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다가 다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흥시킨 자가 에스라, 그리고 성전의 성벽을 다시 세운 자가 니에미야. 많은 이들이 이렇게 성전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되어서 돌아왔지만 에스더는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왕비로서의 일들을 아직까지도 그곳에서 남아서 감당하고 있었던 에스더 여왕, 왕비. 이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5권과 12권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5권이 있습니다. 뭐예요? 시가서. 아까 말씀드린 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5권이 시가서입니다. 자, 그리고 시가서 넘어서 그 다음에 선지서. 성경 순서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선지서 5권이 나옵니다. 5권이 무슨 선지서라고 했죠? 대선지서. 자,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5권의 책, 아주 굵직굵직한 책이죠. 많은 분량이 있어서 대선지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권은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대선지서에서는 대개적인 전체적인 포괄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반면에요. 이 소선지서에서는요, 아주 섬세한 부분,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공의에 대해서, 그 밖에 부분적으로 아주 세밀한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선지서예요. 그래서 소선지서를 읽을 때 참 재미가 있어요. 짧기도 하지만, 읽으면서 그 부분 중에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들이 참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성경에 이렇게 구약의 구조만 보았는데 다시 한 번 더 구약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 번만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냐면, 자, 이것이요. 이거는 이제 시대별로 나눠 보았습니다. 시기별로, 세대별로 나눠 보았습니다. 자, 제일 먼저 창조시대, 족장시대, 이거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시대, 출애굽 40년여, 그리고 광야시대, 똑같은 시대죠. 이제 광야로,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가던 시대가 출애굽시대, 그리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출애굽시대 여기서 레위기까지라고 했는데요. 여기 어디까지냐면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통하여서 2년 동안 그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뭐예요? 성막을 완성시켰죠. 그게 바로 2년 걸렸습니다. 그때까지의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이고, 자, 거기에서 이제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신명기가 바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 나머지 38년 2년 동안의 생활이고 나머지 38년 동안의 생활이 민수기와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하게 저기에 뭔가 하나 와 있네요. 이게 뭐죠? 이게 욥기네, 욥기. 욥기가 어느 시대에 쓰여졌냐면은 족장 시대의 이야기가 바로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욥기서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 욥이 많은 환난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했던 욥. 당대의 의인 욥. 이제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그런 욥. 이 욥이 어느 시대인가 봤더니요, 족장 시대 때에 같은 시대에 있었던 욥입니다. 족장 시대에 누구예요? 예,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시대에 욥이 살았다. 동방의 의인으로 살았죠. 아무튼 그때의 말씀이 여기 껴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정복시대,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정복시대가 갑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깃을 다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정착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끊임없이 그 땅 거주민들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협하고 그들과 하나 되려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졌던 때가 바로 이 사사시대, 바로 그때가 사사기와 룻기가 바로 이 시대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 사사시대를 지나쳐서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왕이 세워졌죠. 그 왕이 첫째 왕, 초대 왕이 누구죠? 예, 사울왕이었죠. 그때부터 통일왕국. 자, 사울왕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요? 다윗왕 다음에 누구요? 솔로몬왕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죠. 북왕국과 남왕국.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로 건너갑니다. 통일왕국 시대에는 성경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11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역대상이 바로 이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뭐요? 시가서죠, 시가서가 이때 통일왕국 때 쓰여졌어요. 통일왕국 때. 분열왕국 때는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았어요. 통일왕국 때 한마음이 되어서 온 백성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뭐가 있었어요? 찬미가 있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분열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낭망이 있고 분열과 책망과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찬양이 사라집니다. 분열왕국 때처럼. 자, 찬양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민교회는 지금 뭐 할 때입니까? 네, 찬양할 때예요. 우리 시민교회는 찬양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분열왕국. 그러다가 이제 분열왕국이 됐어요. 솔로몬 이후에 남한국과 북이스라엘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어요. 그때가 바로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 그리고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하가 그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예, 못 살았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벌한다? 내가 이 사사시대 때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었잖아. 사사시대 때 너희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가지고 다시 구원하게끔 만들었고, 어렵고 힘들 때 너희가 나에게 다시 찾아와서 나를 찾았을 때 내가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너희를 구원하는 일들이 바로 12명의 사사가 세워지면서 12번씩이나 너희가 경험하였는데, 또다시 분열왕국 때니까 그들이 시기하며 질투하는 마음이 극렬하게 나온 것뿐만 아니라 시기와 분열을 뿐만 아니라 뭘 해요? 예, 타협을 하죠. 이방 족속과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잘못된 종교, 이방 종교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뭐가 없어요? 예, 찬양이 끝나버려요. 찬양이 끝나버리고 뭐만 남습니까? 너네들 혼나! 너네들 벌 받을 거야. 너희들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이런데 기억하지도 않냐? 이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도 않냐?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포로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다 멸망하고 포로 시대에 왔는데, 그때도 끊임없이요, 다니엘과 에스겔은 여 위에도 있죠. 다니엘이 있었죠. 에스겔이 있었죠.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이 분열 왕국 시대부터 계속 쓰여지고 예언서가 쓰여지면서 언때였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까지, 포로의 시대까지도 어떻게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선지서를 쓰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께로 오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다니엘과 에스겔의 말씀이에요. 온갖 기이한 환상들이 저 다니엘과 에스겔에서는 나옵니다. 특별히요. 이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회복, 그리고 영원한 회복을 막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때 보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보면요, 아주 이게 뭘까? 아직까지도 신학자들이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고 퀘션 마크를 달아놓은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는 그 정도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며 그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물론 거기는 나중에 뭐 헬레니즘 시대, 헬라 시대, 그리고 나중에 로마 시대까지 이렇게 쭉 그러면서 금신상이 있고 그 신상에 다리가 뭘로 돼 있고 이렇게 나눠지면서 다니엘이 그런 예언도 하고는 있지만, 그런 시대적인 역사적인 예언의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은요, 시대를 끝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사시대 때 보여준 것이 결국에는 분열왕국 때 다시 한번 보여준 것처럼, 그래서 포로시대에 나타난 것처럼요, 이 포로시대 때 있었던 이때 예언은요, 장차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성취가 된 것 같지만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완전한 성취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요, 아직까지도 완성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미완성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저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제 포로 시대에 접어들어서 포로를 귀환합니다. 다시 돌아와죠. 돌아왔을 때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자, 에스라가 어떻게 학사 겸 선지자였죠. 제사장 겸 선지자. 이 에스라가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니에미야가 어떻게 성전 재건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해 주었죠. 50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하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에스더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서 묵묵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왕비, 저 에스더. 우리죠, 우리요. 우리가 바로 저 에스더예요, 에스더. 우리가 에스더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포로 귀환이 있었지만 저 에스더는요, 아직까지 바사왕국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서 비록 왕비의 모습으로 있지만요, 갇힌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감히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들을, 많은 동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여인이 바로 이 에스더였죠. 이게 바로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허락하신 명령입니까? 바로 이 땅에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을 바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구약의 구조입니다. 다음 주에는 신약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안 한 신약을 한번 하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를 에스더 왕비와 같이 높고 존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그리하여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복되고 귀한 직분을 감당해야 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받았사온즉, 이 귀한 직분을 받았사온즉 우리의 삶 속에서 거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그 기쁨과 감격의 일들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다짐을 보여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귀한 은혜와 이 귀한 역사가 날마다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